어째서 수많은 고승들은 공덕이 원만해지기 직전에 갑자기 쓰러지는가? 왜 깨달음에서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둔 수행자들이 도리어 가장 흉악한 겁난을 만나는가? 불문에서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말, 수행이 깊어질수록 업보의 방역은 더욱 거세진다. 이 말의 배후에는 과연 어떤 수행의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정관연간 장안성 대제운사에서 젊은 현공은 순수한 마음을 품고 서역으로 진경을 구하러 가는 기나긴 여정에 올랐다. 그는 이것이 단지 거리와 시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시련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장안성에서 현공은 소박한 행장을 꾸리고 있었다. 몇 년 후 돌이켜보면 그 순간에 그는 청춘의 이상주의로 가득 차 있었고 의지만 굳건하다면 모든 장애를 돌파하고 마음속으로 구하는 진경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정녕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냐. 사형 공명이 선장을 든 채 문 앞에 서서 걱정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불법이 한나라 땅에서 이미 많은 오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부처님의 고향으로 가서 가장 순수한 가르침을 구해와야 합니다. 형옹은 두 손을 합장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공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정에서 이미 금령을 내렸네. 사사로이 국경을 넘는 자는 엄벌에 처해질 것이야. 자네가 이렇게 가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른 법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다 하셨습니다. 형옹은 미련 없이 대답했다. 위험이 두려워 물러선다면 어찌 진정한 구법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명은 이 사제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품에서 오래된 나무 염주 한 줄을 꺼냈다. 이것은 조사님께서 남기신 법물일세. 위급한 순간에 수행자를 보호해 준다고 들었네. 정말 신기한 효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네에게 심리적인 의지가 되어줄 수는 있겠지. 현공은 염주를 받아들자 손바닥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염주알 하나하나에는 정교한 범어가 새겨져 등불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자네에게 한 가지 도리를 일러주어야겠네. 공명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행의 길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속의 집착일세. 덕이 높은 많은 승려들이 왜 공을 이루기 직전에 갑자기 겁난을 당하는지 아는가? 형옹은 고개를 저으며 사형의 답을 기다렸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의 마장 또한 더욱 강해지기 때문일세. 사람이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성공에 대한 갈망,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기 성취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가 되는 법이지. 공명의 말은 마치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기억하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말을 만나면 말을 죽여라. 어떤 외적인 상해도 현혹되지 말게. 자네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포함해서 말일세. 이 말은 현공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지만 당시 그는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밤의 장막을 틈타 현공은 조용히 장안을 떠나 미지의 서행길에 올랐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준비는 물질적인 장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숙에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서역으로 가는 길은 상상보다 훨씬 험난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은 대지를 달구었고 현공은 물과 식량이 떨어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허덕이는 일이 잦았다. 산길의 강도들은 언제 나타날지 몰랐고 각지의 관청 또한 사사로이 국경을 넘는 승려들을 극도로 경계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마다 그 신비한 염주는 결정적인 순간에 희미한 빛을 발하며 마치 그에게 방향을 가리켜주는 듯했다. 고창국에서 국왕국문태는 현공의 구법 정신에 깊이 감동하여 풍족한 공양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곳에 남아 불법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법사께서 남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반드시 웅장한 사원을 짓고 1000명의 승려를 공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안심하고 수행하며 불법을 전파하시지요. 어찌 다시 위험을 무릅쓰려 하십니까? 국왕의 제안은 실로 마음을 움직였다.
이토록 후한 조건 앞에서 현공의 마음은 실제로 흔들렸다. 2년간의 서행길은 그에게 온갖 고초를 맛보게 했다. 이곳에 정착하면 국왕의 은혜에 보답할 수도 있고 미지의 위험을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망설이는 순간 허리춤의 염주가 갑자기 뜨거워지며 마치 그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듯했다. 그때 그는 공명사형의 말을 떠올렸다. 수행의 길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안락함에 대한 내면의 갈망이라고. 눈앞의 편안함을 위해 처음의 이상을 포기한다면 이 서행길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폐하의 후의에 감사드립니다만 소승의 이번 여정은 오직 바른 법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중도에 멈춘다면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국왕의 만류를 거절했다. 고창을 떠난 후 현공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졌다. 파미르 고원을 넘을 때 갑작스러운 눈사태가 그를 두꺼운 눈더미 아래에 파묻어 버렸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염주를 꽉 쥐고 경문을 외우며 마음속으로는 기이한 평온을 유지했다. 생명이 꺼져가려는 바로 그 순간 한 상단이 마침 지나가다가 눈 속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거의 죽어가던 현공을 구해냈다. 상단의 우두머리는 자비로운 노인으로 자신을 보선이라 소개하며 불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의 여정에서 보선은 형옹의 거처를 돌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주 그와 불법의 이치를 논했다. 어느 날 밤 모닥불께서 보선은 형옹에게 생사를 가를 만한 질문을 던졌다. 법사님, 어찌하여 천리길을 마다 않고 진경을 구하러 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법에서는 마음밖에 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경전은 법사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은 현공 마음속 깊은 곳의 혼란을 정확히 꿰뚫었다. 정말로 만약 불법의 진리가 본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밖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수행자들이 공덕이 원만해지기 직전에 갑자기 쓰러지는 것은 외부의 마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성취라는 개념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보선이 계속해서 말했다. 사람이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결과로 가는 길에서 길을 잃게 되지요. 이 말들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들렸고 공명사형의 경고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현공은 어쩌면 이번 서행의 진정한 의미가 얼마나 많은 경전을 가져오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불법의 정수를 깨닫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고된 여정 끝에 현공은 마침내 부처님의 고향에 도착했다. 나란다 사원에서 그는 당시 가장 성스럽고 지혜로운 불학대사 계현을 만났다. 계현은 그의 구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보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 여러 심오한 불법의 이치를 전수했다. 그대는 이미 대승과 소승 각 파의 교의에 통달했네. 만약 밀종의 정수까지 익힌다면 원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야. 계현은 형옹의 진전에 매우 만족했다. 다만 밀법은 보통의 법과 달라 극히 강한 선정력이 필요하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지. 현공은 주저없이 전수를 청했다. 제자는 도전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계현은 3일 후 보름달이 뜨는 밤 보리수 아래에서 그에게 금강정경의 5일을 전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요한 전법을 준비하기 위해 현공은 먼저 7일간의 폐관에 들어가야 했다. 고요한 선방 안에서 형옹은 전례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염주는 계속해서 뜨거워지며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가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꿈속에서는 항상 돌아가는 것이 길이다. 집착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폐관 6일째 깊은 밤 형옹은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이 강 이편에 서 있고 공명사형이 돌아오라고 부르며 계현 대사는 저편에서 어서 오라고 재촉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강물은 끓어오르는 용암으로 변해 그를 삼켜버렸다. 그는 경악하며 자신을 여러 해 동안 지켜주었던 염주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오직 달빛만이 창살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냐? 형옹이 경계하며 물었다.
대답은 없고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가 문을 열고 확인하자 복도 끝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바닥에는 놀랍게도 그가 잃어버렸던 염주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염주 아래 범어는 달빛 아래 불길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뚜렷한 균열이 하나 더 생겨 있었다. 더욱 불안한 것은 그가 분명히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을 들었다는 점이다. 내일의 밀법 전수에는 큰 겁난이 있을 것이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업보의 방역은 더욱 거세진다. 너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망업불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분명 공명사형의 목소리였지만 사형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보름달 밤은 예정대로 찾아왔다. 보리수 아래 계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현공을 본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밀법 전수가 일단 시작되면 중단할 수 없네. 잘 생각해 보았는가. 현공은 손안에 염주를 꽉 쥐고 그것이 보내는 경고를 느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는 바른 법을 구하기로 결심했으니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계현은 만족스럽게 비단실로 묶인 경전 한 권을 꺼냈다. 이 금강정경은 밀종의 보물이자 부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다고 전해지며 세상에 단 3권만 남아있네. 오늘 밤 내가 그 중에 5위를 자네에게 전수하겠네. 달빛이 보리수 나무칩 사이로 쏟아져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계현은 낮은 목소리로 경전을 낭송하기 시작했고 범음은 천상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현공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며 점차 기묘한 힘이 몸 안에서 흐르는 것을 느꼈다. 계현이 수인을 시범 보이고 두 사람의 수인이 합쳐지는 순간 형홍은 강력한 에너지가 머릿속으로 치솟는 것을 느꼈다. 찰나간 그는 마치 우주의 오묘함과 생사윤회의 진실을 본 듯했다. 그러나 이 기묘한 체험은 곧 극심한 고통으로 중단되었다. 허리춤의 염주가 갑자기 뜨거워져 거의 피부를 태울 듯했다. 동시에 머릿속에서 경보 같은 소리가 울렸다. 위험하다. 멈춰라. 숲속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오며 보선이 심각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보선시주, 어찌하여 법회를 방해하는가. 계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보선은 계현을 무시하고 형홍에게 직접 말했다. 설산에서의 대화를 기억하는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말을 만나면 말을 죽여라. 지금이 바로 자네의 분별력을 시험할 때일세. 계현이 비웃었다. 상인 따위가 감히 불법 전수에 간섭하다니. 보선이 품에서 오래된 도장 하나를 꺼냈다. 형홍, 이것을 알아보겠는가. 형홍은 자세히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대자운사의 조사님 인장입니다. 보선 시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자네의 사조 해능이다. 보선이 평온하게 말했다. 내가 줄곧 뒤에서 자네를 보호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자네가 그릇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네. 계현의 얼굴색이 크게 변했다. 황당하군. 해능 대사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입적하셨는데 네가 어찌 그분일 수 있단 말인가. 보선이 미소 지었다. 육신은 비록 사라졌으나 법신은 영원히 존재한다. 형홍, 자네 허리춤의 염주는 내가 당시에 공명에게 남겨준 호신 법기일세. 그것은 선악을 감지하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지. 지금 그것은 가장 강력한 경보를 보내고 있네. 형홍은 고개를 숙여 염주를 보았다. 과연 붉은 빛이 번쩍이고 균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계현이 갑자기 날카롭게 외쳤다. 정체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연기할 필요는 없겠지. 그는 두 손으로 인을 맺고 입으로 주문을 외웠다. 순식간에 보리수 아래에서 기이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고 떨어진 나무집들이 칼날처럼 해능과 형홍을 향해 날아들었다. 해능은 태연자약하게 금색 염주 한 줄을 꺼내 가볍게 휘둘렀다. 그러자 나무집들이 모두 땅으로 떨어졌다. 형홍, 어서 물러나라. 해능이 크게 외쳤다. 저것은 진짜 계현이 아니라 마라의 화신이다.
진짜 개연 대사는 석 달 전에 이미 원적에 드셨다. 현공은 큰 충격을 받았다. 돌이켜보면 요 며칠간 개연의 언행은 확실히 이상한 점이 있었고 그를 따라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 자신의 마음은 항상 파도처럼 일렁겼으며 심지어 서행의 초심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다. 불가능합니다. 현공은 믿을 수 없었다. 개연 대사님은 덕망이 높으신 분인데 어찌 말할 수 있습니까? 해능이 엄숙하게 말했다. 그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마라에게는 최고의 위장인 셈이지 마라는 자네의 구법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위 심오한 불법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임을 잘 알고 있네. 마라가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를 냈다. 영리하군.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형옹은 이미 내 전수의 일부를 받아들였고 그의 신만은 이미 깨어났다. 형옹, 내 몸 안에 힘이 느껴지는가? 범인을 초월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네가 줄곧 추구해 온 것이 아니더냐. 형옹은 정말로 몸 안에 낯선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 힘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거짓된 상에 현혹되지 마라. 해능이 다급하게 일깨웠다. 이것이 바로 마라의 수법이다. 그는 너의 구법에 대한 집착을 이용하여 마의 씨앗을 심었다. 만약 이대로 둔다면 너는 다음 마라가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염주가 갑자기 부서지며 한 줄기 금빛이 파편 속에서 터져나와 형옹과 마라를 가르는 장벽을 형성했다. 해능은 재빨리 현공 곁으로 와서 말했다. 염주가 부서졌다는 것은 위험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다. 내가 즉시 내 몸 안의 마의 씨앗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그는 형옹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내 법신의 힘으로 너의 말을 쫓고 장애를 없애주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최종적으로 신마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뜻한 힘이 해능의 몸에서 전해져 왔다. 형공은 몸 안에 사악한 힘이 흩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해능의 기운은 점점 약해져 갔다. 마라는 계속해서 금빛 장벽에 부딪히며 분노에 차 포효했다. 어리석은 인간들. 너희가 이런다고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현공, 얼마나 많은 고승들이 성취를 눈앞에 두고 쓰러졌는지 아느냐. 그건 무슨 업보의 방역 따위가 아니라 바로 나의 걸작이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신만은 강해지고 너희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욱 쉽게 파고들 틈을 찾지. 해능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현공, 기억해라. 진정한 수행은 외부의 것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는 데 있다. 내 서행의 목적은 경전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 글자가 사라지자 해능의 몸은 점점이 금빛으로 변해 달빛 속으로 흩어졌다. 금빛 장벽이 사라진 후 마라는 즉시 공격하지 않고 동정 어린 눈빛으로 형옹을 바라보았다. 가엾은 형옹, 그가 널 구해주었다고 생각하는가? 마라가 비웃었다. 그는 단지 너를 통해 자신의 전승을 이어가고 싶었을 뿐이다. 눈치채지 못했느냐. 그가 너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너에게도 어떤 힘을 전수했다는 것을. 형옹은 그제야 몸 안에 새로운 힘이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라가 심은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강력한 힘이었다. 이제 너는 진퇴양난이다. 마라가 계속해서 유혹했다. 한편은 소위 바른 법이고 다른 한편은 강력한 마력이다. 하지만 생각해 봤는가? 정과 마의 구분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편견일 뿐이다. 부처와 마는 본래 한 몸의 양면이다. 마라의 유혹 앞에서 형옹은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서행 초심이 진경을 구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성취를 추구하기 위함이었는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는지 되돌아보았다. 보아라, 너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라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숙명이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의혹은 많아지고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길을 잃기 쉽다. 수많은 고승들이 똑같은 선택에 직면했고 대부분은 굴복을 선택했다.
형옹은 눈을 감고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한 줄기 맑은 정신을 찾으려 애썼다. 갑자기 그는 공명사형의 말을 떠올렸다.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말을 보면 말을 죽여라. 결코 외부의 경계에 동요해서는 안 된다. 그는 눈을 떴다. 시선은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마의 씨앗이든 해능대사님의 전승이든 모두 외부의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마라의 얼굴색이 변했다. 깨달았다고 해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무 순진하구나. 그는 두 손으로 인을 맺었고 형옥 눈앞의 광경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보리수는 거대한 용으로 변했고 땅은 깊은 심연으로 갈라졌으며 하늘에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려 마치 종말이 온 듯했다. 형옹은 이것들이 모두 환상임을 알았지만 감각의 자극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공포에 삼켜지기 직전 그는 이미 부서진 염주를 떠올렸다. 비록 염주는 부서졌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정신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반야심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계공 도일체고액. 경문을 외움에 따라 형옹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다. 그 끔찍한 환상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마치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더 이상 뼛속까지 파고들지는 않았다. 마라는 더욱 분노하여 수인을 바꾸었고 환상은 더욱 끔찍해졌다. 형옹은 수천 개의 바늘이 몸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경을 외웠다.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 구절과 함께 형공은 문득 깨달았다. 소위 업보란 것도 자기 마음의 투영일 뿐이며 소위 마장이란 것도 내면의 집착이 밖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마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드디어 알겠습니다. 당신은 애초에 외부에서 온 마라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신마, 나의 성취에 대한 집착, 진경에 대한 갈망이 당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라의 표정에 처음으로 동요가 나타났다. 불가능해. 네가 어떻게. 마라의 형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개현이 되기도 하고 공명이 되기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형옹 자신이 되었다. 똑똑히 보았는가. 마라가 형옹의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바로 너고 네가 바로 나다. 너의 모든 생각, 모든 욕망, 모든 두려움이 나의 양분이다. 네가 성취를 추구할수록 나는 더욱 강해진다. 형옹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후련해졌다. 어쩐지 불문에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업보의 방역이 거세다고 하더니 원래 업보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었다. 공덕 원만을 앞두고 쓰러진 고승들은 외부의 겁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매에 갇혔던 것이다. 당신이 나의 일부라면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당신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형옹이 평온하게 말했다. 마라가 비웃었다. 말은 쉽지. 수년간의 집착을 그리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서행의 결심이 가짜였더냐. 내 성취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현공은 침묵했다. 정말로 수년 동안 그는 하나의 생각에 이끌려왔다. 반드시 진경을 가져와야 한다. 반드시 일대의 고승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불교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자신의 발현이 아니던가.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마라가 갑자기 검은 그림자로 변해 그의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찰나간 형옹은 온몸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의식이 흐려졌다. 온갖 잡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성취에 대한 갈망, 명리에 대한 추구, 생사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너의 진정한 생각이다. 마라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너는 입만 열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일 뿐이다. 경전을 가져와 나라에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그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이며 나를 키우는 양분이다. 형옹은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지만 이 비난을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정말로
구법의 길에서 그는 공명과 이익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보았느냐,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내 마음속 가장 진실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마라가 드이 양양하게 말했다. 이제 완전히 굴복해라. 우리 둘이 하나가 되면 너는 무상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위급한 순간에 형옹은 해능의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수행은 외부의 것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는 데 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더 이상 그 잡념들에 저항하지 않고 평온하게 그것들을 관찰했다. 그렇다. 그에게는 명예와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허영심도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다. 하지만 수행이란 바로 이러한 단점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던가 인정합니다. 저에게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형옹이 마음속에 마라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이야말로 제가 수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서행하며 법을 구하는 것은 완벽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 몸 안의 고통이 조금 가라앉았다. 마라의 목소리도 덜 공격적으로 변했다. 말은 번지르르하군. 하지만 말로 깨닫는 것과 실제로 내려놓는 것은 천지 차이다. 형옹은 눈을 감고 서행길을 회상했다. 장안을 출발할 때 그는 분명 공명과 이익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길 위에서의 온갖 고난 속에서 여러 승려들과의 교류 속에서 그의 마음 상태는 이미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한 번에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형옹이 평온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행이란 본래 기나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점이 아니라 여정의 매 한 걸음입니다. 마라는 침묵했다. 형옹은 몸 안의 극심한 고통이 점차 가라앉고 두 개의 대립하던 힘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을 느꼈다. 흥미롭군. 마라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당신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형옹이 응답했다. 불법은 중도를 중요시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완벽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또한 다른 종류의 집착입니다. 이 말은 마라를 감동시켰다. 형옹은 그 어두운 힘이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서행을 어떻게 계속할 셈인가? 마라가 물었다. 만약 명리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이 험난한 길을 고집하는가? 이 질문은 현공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렇다. 만약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다면 이 힘든 길을 계속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장안성 안에서 경건하게 부처님께 절하는 신도들, 바른 법을 갈망하는 학도들, 불법을 잘못 이해하여 극단으로 치닫는 수행자들, 중생을 위해 걷는 것입니다. 형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올바른 불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이 말과 함께 몸 안의 두 힘이 조화롭게 공명하기 시작했다. 마라의 목소리는 생각에 잠긴 듯 변했다. 자비라, 그건 생각지도 못했군.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자기기만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럴지도 모르죠. 누가 자신의 동기가 완전히 순수하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형옹이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끊임없이 초심을 되새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수행이 아니겠습니까? 마라는 다시 침묵했다. 형옹은 그 어두운 힘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더 이상 그렇게 어둡지 않고 점차 중성적으로 변해가며 심지어 광명을 띠기까지 했다. 재미있군. 정말 재미있어. 마라의 목소리가 아득해졌다. 수많은 고승들이 나를 마주했을 때 나를 소멸시키려 하거나 굴복을 선택했지. 너는 이해와 수용을 선택했으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현공이 눈을 뜨자 자신이 여전히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고 달빛이 물처럼 고요한 것을 발견했다. 개연을 가장했던 마라는 이미 사라졌지만 현공은 그가 떠나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 변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업보의 반역은 더욱 거세진다. 형옹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렇구나. 업보의 반역이란 다름 아닌 자기 마음의 시험이었구나. 그가 몸을 일으켜 떠나려 할 때 보리수 아래에 갑자기 빛의 문이 나타났다. 문 안으로는 웅장한 궁전과 무수한 경전이 어렴풋이 보였다. 형옹,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빛의 문에서 들려왔다. 용궁의 경전 창고 문이 너를 위해 열렸다. 진경이 모두 그 안에 있다. 형공은 망설였다. 한편으로는 꿈에 그리던 기회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이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망설일 필요 없다. 용궁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형옹은 빛의 문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문턱을 넘으려던 순간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진경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면 서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만약 어려운 고난을 겪지 않고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은 방금 자신이 깨달은 바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빛의 문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윤광님의 아름다운 뜻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소승의 수행이 아직 얕아 편리함을 탐할 수 없습니다. 서행길이 비록 험난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야 할 시련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서 어찌 중생의 고통을 체감할 수 있겠으며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서 어찌 경문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 안의 목소리가 놀란 듯했다. 이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용궁의 문이 열리는 것은 만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드물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형옹이 단호하게 말했다. 불법은 체득에 있지 문자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한 걸음 한 걸음 각지의 고승들을 찾아다니며 다른 불법의 정수를 직접 체험할지언정 편안하게 얻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빛의 문이 깜박이며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재미있군. 참으로 재미있어. 어쩌면 너는 정말 다른지도 모르겠구나. 빛의 문이 닫히고 보리수 아래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형옹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에서 전례 없는 평온을 느꼈다. 그는 방금 전의 용궁 문이 또 다른 환상, 자신의 내면을 향한 또 한 번의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갑자기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보리수가 시들기 시작했으며 주위의 풍경이 깨진 거울처럼 무너져 내렸다. 현공은 놀랍게도 발밑의 땅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끝없는 어둠의 심연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느냐? 음산한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현공은 심연으로 떨어졌고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목소리와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들었다. 한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이것이 너의 운명이다. 진실에 다가가는 모든 자는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된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업보의 방역은 더욱 거세진다. 너는 스스로 신마를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절망이 그를 삼키려던 순간 한 줄기 금빛이 몸 안에서 터져나와 주위의 어둠을 밝혔다. 형옹은 놀랍게도 소위 심연이라는 것이 실은 수많은 뒤틀린 사람 얼굴로 이루어진 환상임을 발견했다. 이 얼굴들은 모두 그가 잘 아는 얼굴들이었다. 공명장로, 해능대사, 개현법사, 심지어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동무들까지. 이 얼굴들은 뒤틀리고 변형되어 기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형공, 포기해라. 너는 영원히 집착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없다. 금빛은 점점 더 강렬해져 마침내 사람 얼굴로 이루어진 감옥을 뚫고 나왔다. 형옹은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내 자신이 나란다 사원의 선방에 누워 있으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꿈을 꾼 것인가? 현공은 몸을 일으켜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선방의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고 창밖은 밝은 햇살이 비추고 있었으며 승려들이 경을 외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걸어갔고 허리에는 여전히 그 염주가 온전한 상태로 매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창밖은 나란다 사원의 익숙한 풍경이었다. 승려들이 뜰에서 경을 외우며 걷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방문이 가볍게 밀리며 들어온 사람은 바로 계연 법사였다. 그의 얼굴은 자애로웠고 꿈속에 그 사악한 기운이 가득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형공, 깨어났는가? 계연이 미소 지었다. 어젯밤 보리수 아래에서 좌선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선정에 들었더군. 날이 밝았을 때도 자네가 여전히 그곳에 있기에 시자를 시켜 선방으로 옮겨 눕혔네. 형옹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꿈이었단 말인가? 그런데 왜 이리도 생생하고 이리도 가슴 졸였던가? 계연은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했다. 보리수 아래는 예로부터 수행자들이 신마를 마주하는 곳일세. 자네는 어젯밤 분명 한바탕 분투를 겪었을 것이야. 이는 매우 정상적인 일이지. 법사님께서는 제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십니까? 현공이 놀라서 물었다. 계연은 고개를 저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것이 분명 집착에 관한 시험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알지. 보리수 아래에 오는 모든 수행자는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욕망을 마주하게 되네. 어떤 이는 도피를 선택하고 어떤 이는 대항을 선택하며 어떤 이는 굴복을 선택하지. 그런데 자네는 수용을 선택한 듯 보이네. 수용. 형옹은 꿈속에서 자신이 신마를 대했던 태도를 떠올렸다. 정말 그러했다. 그렇다네, 수용. 계현이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이란 번뇌를 소멸시키고 집착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오해하네. 하지만 그 집착을 끊어내려는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의 집착이라는 것을 모르지. 진정한 수행은 무언가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한 다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라네. 현공은 생각에 잠겼다. 꿈속에서 신마가 자신의 일부가 되었던 경험이 바로 수용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법사님, 그렇다면 수행이 깊어질수록 업보의 반격은 더욱 거세진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형옹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을 던졌다. 계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네. 표면적으로는 수행자가 성취에 가까워질수록 장애를 만나기 쉽다는 뜻이지만 깊은 의미는 수행이 일정 경지에 이르면 가장 큰 적은 외부의 마장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신마라는 것이지. 신마. 현공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렇다네, 신마. 계현이 계속해서 설명했다. 수행의 초기에는 우리가 세속의 집착, 예컨대 명리, 정욕, 증오와 싸우지만 수행이 깊은 경지에 이르면 오히려 새로운 집착이 생겨나네. 수행 자체에 대한 집착, 성취에 대한 갈망, 해탈에 대한 추구 같은 것들 말일세. 이런 숭고해 보이는 목표들이 실은 더욱 은밀한 나에 대한 집착일세. 형옹은 크게 깨달았다. 그래서 성취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쓰러진 고승들은 바로 자신의 심매에 갇혔던 것이군요. 계현이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실패를 두려워하고 완벽함을 추구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못했네. 이 모순이야말로 가장 큰 업보일세. 현공은 꿈속에서 익숙한 얼굴들로 이루어진 환상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업보의 방역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계현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현공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이미 답을 찾지 않았는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수용하고 수행의 참뜻을 이해하며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파의 길일세. 현공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꿈속의 경험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에게 수행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더 이상 완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여정이었다. 법사님, 저는 서행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형옹이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지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길 위의 매 한 걸음 속에서 불법의 참뜻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법의 마음이다. 목적지에 집착하지 않고 길 위의 풍경을 중시하며 경전의 글귀에 빠지지 않고 내면의 체득을 추구하는 것. 이후 수년 동안 형옹은 계속해서 천축각지를 돌며 법을 구했고 대량의 경전을 수집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끊임없이 자신의 집착과 대화했다는 점이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으며 진정한 성취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임을. 그가 마침내 귀국길에 올랐을 때 가져온 것은 귀중한 경전뿐만 아니라 수행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장안성 사람들의 눈에 그는 성공한 구법자였지만 그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는 자신이 아직 길 위에 있는 수행자일 뿐임을 알았다. 대제운사로 돌아온 후 형옹은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여러 사람과 나누었다. 그는 특히 그날 밤 보리수 아래에서의 체험과 수행이 깊어질수록 업보의 방역은 더욱 거세진다는 말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진정한 업보는 외부에서 오는 처벌이 아니라 내면의 시험입니다. 현공이 가르침을 구하러 온 승려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소위 성취에 가까워질수록 내면의 집착은 오히려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이 집착들을 소멸시키려 하면 오히려 그것들에 갇히게 됩니다. 진정한 해탈의 길은 이 집착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들의 존재를 수용한 다음 그것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승려가 물었다. 법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행 자체에 집착하는 것도 집착이라면 말입니다. 현공이 미소 지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수행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행을 일종의 투자로 보고 어떤 보답을 기대한다면 그 수행 자체가 집착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수행을 하나의 생활 방식, 자신을 이해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어떤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은 해탈의 길입니다. 또 다른 승려가 물었다. 성취를 앞두고 쓰러진 고승들의 수행은 헛된 것이 아닙니까? 결코 아닙니다. 형옹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들의 쓰러짐 자체가 하나의 성취이며 후대 사람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수행길에서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희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후의 세월 동안 형옹은 경전 번역과 불법 전파에 힘썼지만 그는 항상 그날 밤의 교훈을 기억하며 자신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수행의 목적은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며 어떤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는 것이며 신마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마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라고 제자가 어떻게 업보의 반격을 피할 수 있는지 물을 때마다 현공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피하려 하지 말고 마주하는 법을 배우게. 자네가 더 이상 업보의 반격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업보는 반격할 힘을 잃게 되네. 자네가 더 이상 성취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성취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야. 시간이 흘러 형옹은 점차 늙어갔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한 제자가 그에게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형옹은 창밖의 보리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의 가장 큰 깨달음은 수행이란 종점으로 가는 직선이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끊임없이 깊이 들어가는 나선이라는 것이다. 매번 깊이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집착, 새로운 신마를 만나게 되지. 하지만 이 도전들은 장애가 아니라 수행의 내용 그 자체라네. 우리가 평상심으로 이 도전들을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는 것이야. 그렇다면 수행이 깊어질수록 업보의 방역은 더욱 거세진다는 이 말씀은 지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자가 물었다. 형옹이 미소 지었다. 이 말은 실은 우리에게 수행의 길에는 종점이 없고 과정만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라네. 우리가 거의 종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길을 잃기 쉬운 때이지. 소위 업보의 방역이란 우리 마음 깊은 곳, 아직 빛이 닿지 않은 구석이 우리에게 수행은 계속되고 있고 깨달음의 길은 아직 멀었다고 일깨워주는 것일 뿐이네. 그럼 스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만약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진정으로 수행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증거일세. 만약 내가 아무 경지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집착이지. 나는 단지 내가 아직 길 위에 있고 우리 모두가 아직 길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네. 이 길에는 종점이 없지만 매 한 걸음이 목적지라네.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형옹은 이러한 맑은 인식을 유지했다. 그는 알았다. 진정한 성취는 인간성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완전히 수용하는 것이며 모든 욕망과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며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것임을. 그의 일생은 깊은 도리 하나를 해석했다. 수행의 최고 경지는 신선이나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 자신을 알고 자신을 수용하며 자신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 수행이 깊어질수록 업보의 방역은 더욱 거세진다는 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탈이 인간성의 복잡함에서 도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함을 껴안고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찾으며 동요 속에서 굳건함을 찾고 의혹 속에서 확신을 찾는 데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현공이 일생을 바쳐 깨달은 수행의 참 뜻이었다. 무언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 차원에서 업보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스승이고 신만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길잡이 등불이며 수행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하나의 즐거움이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즐기고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을 즐기며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 아마도 이것이 모든 진정한 수행자들이 결국 도달하게 될 곳,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인간성을 초월하면서도 인간성을 완전히 껴안는 경지일 것이다. 이 경지에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업보의 방역은 더욱 거세진다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하나의 축복이다. 우리가 영원히 겸손을 유지하고 영원히 호기심을 유지하며 영원히 길 위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축복.